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봉정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또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 말씀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실천에 옮겨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 자녀들이 커가고 손자와 손녀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어른들이 모여서 늘 하는 얘기가 이제 손자, 손녀 얘기들이 많지요. 있었던 얘기, 지혜로웠다는 얘기, 똑똑하다는 얘기, 이렇게 깨닫게 된 얘기를 하면서 손자, 손녀 얘기를 그저 많이 늘어놓지요.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 돈 내고 해라 할 정도로 손자, 손녀 자랑에 여념이 없습니다. 참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스트로크 온 다음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도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누구는 새롭게 하소서에 하나님 만나서 치료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나도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일 감당해 낼 것 아닙니까? 그런 기도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찾아오셔서 만났다고 하면 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스트로크가 온 다음에 그때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이, 영적 체험이 있었다고 하면 깨어나서 난 어떻게 했을까? 아마 깨어나자마자 내가 하나님 만났다 하는 얘기를 했을 것이고, 또 교회 와서도 설교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 제가 병원에 있다가 참 하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만난 이야기를, 자랑을 아마 많이 늘어놓지 않았을까, 참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거나 천국을 체험하거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건 마음에 담아두지 못합니다.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렇고 또 간증하려고 그렇게 애썼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모세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하게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빛이 났는데
자기 자신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자기 자신 알지 못했다고 한 얘기하지만은 얼굴 광채가 났다고 하면 왜 모르겠어요. 빛이 웍 나게 되면 느낌으로도 이상하게 했을 텐데 그렇게 됐다면 아마도 우리 같았으면 자랑하고 그렇게 했을 만도 하지만은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는 수건 쓰지 않고 사람 앞에 갔을 때 다 두루 떠니까 그때는 얼굴로 수건을 가리우고 다른 사람이 알아보고 두려워 떨게 됐지만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수건을 내리고 주님 만나고 그리고 사람 만날 때는 하는 수 없이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환상의 계시를 통해서 3천을 다녀온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늘나라 다녀온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14년 전에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가 부득불 자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내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삼층제 다녀왔던 얘기를 몇 년 만에 하느냐 하면 14년 만에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사도 바울 그런 모습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내 부득불 자랑한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 같은 경우에는 자랑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거든 끝까지 하지 말지 왜 할 수 한다고 하면서 자랑은 했나 그렇게 꾸짖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면을 보면서 우찌무라 간조는 사도 바울 그런 인간적 모습 때문에 그가 신이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형제로 나눌 수 있다. 믿음의 형제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신비를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지 아니하고 참 겸손하게 그 하나님 만난 경험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는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신비를 경험했으면 자기 입으로 떠벌리고 다니는 것 아니고 마음의 비밀을 잘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것도 필요해서 간증을 통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간증은 자꾸 하게 되면 자칫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자랑이 되기 쉽고 간증은 자꾸 부풀리기 쉽습니다. 포장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의의를 자꾸 채우기 쉽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런 얘기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런 얘기로 자기 의의를 자꾸 강조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아는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은 참 하나님께서 그 간경화로 점점 굳어져 갔는데 치료해 주셨는데 이렇게 조그만 손자국이 하나님 치료하는 손자국이 놓아 있었답니다. 근데 간증을 자꾸 하다 보니
손자국이 요만했던 손자국이 점점 커져가 이만한 손자국이 나와서 하나님께 치료해 주셨다. 그래 손자국 크기도 점점 커지더라. 그런 얘기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도 자꾸 하다 보면 자꾸 부풀어지게 돼서 하나님 영광보다는 자기의 의를 구하고 내가 이만큼 은혜를 받았다 하는 얘기로 더 교만하기 쉬운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교만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교만은 잠도 자지 않습니다. 깊은 잠도 들지 않습니다. 늘 배싯에 올라와서 자꾸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이 인간입니다. 이 신비도 그냥 신비를 경험했으면 마음에 담아두어서 숙성되고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흔히 신방 가게 되면 자기 어머니 받았던 은혜를 얘기하면서 우리 어머님은 은혜 받은 이후로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기도를 빠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를 또 얘기를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내가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는 은혜를 강조하기보다는 그 이후로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한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 봅시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 빛이 났지만 자기 자신은 알지 못했고 사람들이 알아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놀라운 영적 경험을 우리 입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감추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낼 때까지 잘 인내하고 기다리는 겸손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다 하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간증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실 때까지 잘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비밀을 주셨으면 비밀을 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가 열매 하나 둘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나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얘기하라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잘 기다리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얼굴에 광채가 났지만 그는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내 자신 가운데 있는지 늘 점검해 보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셔서 하늘의 상급이 큰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더욱더 맺혀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게 급급한 우리가 아니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잘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